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면 에스겔서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해보시면 에스겔이 예언할 때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블라디아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블라디아가 누군가? 먼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누군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도했던 부패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예언할 때 이 블라디아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 예언이 말씀이 선포되자 부패한 지도자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에스겔이 엎드러져서 하나님 남은 자까지 다 멸절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호소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이 말씀,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미리예자 예언, 일기예보라고 할 때 그 미리예자 예언을 떠올리지만 그 예언의 본래적인 의미는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하다, 예탁하다. 그러니까 예언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맡은 말씀이 시공을 초월한 말씀이다 보니까 예언 미리예자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에게 선포된 예언의 내용은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닥쳐온다 라는 예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호도하고 오도했었던 부패한 지도자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도자들을 잘못 선택한 백성들도 다 심판을 받아서 바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경고를 그들이 받질 않아서 결국은 다 패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그 말씀의 능력, 예언의 능력을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진 것이 하나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구약에서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을 증가하면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에 나온 말씀인데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의 능력이죠. 예언의 능력입니다. 내뱉어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의 말씀이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적중된 대상, 선포된 그 대상에 그 예언의 능력이 임하자 부패한 지도자,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오도했던 지도자들이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예언의 능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멸시할 수가 없어요. 잠언 13장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말씀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은 계명을 두려워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판이하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신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온 말씀인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온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물리치고 성령이 불처럼 우리 안에서 타오르려 하는데 자꾸 불을 꺼뜨리고, 그것이 바로 소멸한다 이 뜻 아닙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거부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동, 성령의 프롬팅스가 있을 때 그것을 따라 살아야지 자꾸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제약하고 그 불을 꺼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바로 다음에 20절 말씀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손짓할 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말씀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 예언, 그 능력의 예언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포커스, 예언의 초점이 있어요. 예언의 핵심이란 말이죠. 예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8장 35절이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접근해서 그가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바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메시아.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묻자 내시가 가르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 하나님 말씀의 초점과 핵심은 항상 예수의 증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의 증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모든 예언 속에 흐르는 영은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의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와 예수의 종이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씀이 어떤 문맥이냐 하면 그 계시를 받은 이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전달해 준 그 천사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만류하고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면서 나는 너와 내 형제들과 같은 똑같은 종이다. 나한테 절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면서 이 말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어떤 뜻일까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대언, 곧 예언 속에 흐르는 영이라, 그런 뜻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의 대언과 예언 속에 흐르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성격, 그 영의 목표, 그 영의 목적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든 성경, 모든 말씀, 모든 예언, 모든 대언 속에 흐르는 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내시에게 빌립이 그 이사야 말씀, 그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를 나타내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말씀 속에 흐르는 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얼굴을 뵙게 되고 예수님이 음성을 듣게 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배웠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주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연약하고 휘청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의 증거는 태연의 영이라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시험과 슬픔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이 힘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능력, 예언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 하신 말씀대로 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이 증가하는 예수님을 배웠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 받은 저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오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주님 계신 곳에 저희들도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증가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은 저희 자녀들이 구원과 자유를 받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이루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세임받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